역대상 6장 1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레위 자손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레위 아들들을 기록합니다. 역대상 6장 16절부터 19절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자, 레위는 그 게르손 또 그한 무라리 이 세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또 후손들을 낳았죠. 그래서 게르손은 2명, 또 이제 그앗은 4명, 무라리는 2명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후손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제 게르손의 후손 역대상 6장 20절부터 21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신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게르손 이렇게 후손들을 낳았는데 게르손 자손이 맡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막과 덮개, 그다음에 성막 덮개, 그다음에 회막 문장, 또 뜰의 휘장, 성막과 뜰의 문장,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 시대에는 이 130명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법궤를 옮기는 일을 감당을 했고요. 그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이제 게르손 자손 중에 아삽이 다윗 왕 때 이제 음악가로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게르손은 자손 중에 또 히스기야 왕 때는 이제 성가대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앗의 후손이에요. 역대상 6장 22절부터 28절 그앗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스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그래서 이 그앗은 이제 고앗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같은 이름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맡은 일은 이 가문이 맡은 일은 그 언약궤, 떡상, 등대, 분향당 이런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들이죠. 그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특별히 이제 볼 수 있는 인물들은 암미나답인데 역대상 6장 18절에는 이스알 이렇게 나와요. 이스알하고 암미나답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 고라의 아버지예요. 고라가 유명하죠. 이 고라는 이제 출애굽 시대 광야 생활할 때 모세에게 대항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 아론, 미리암 왜 니네만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냐? 왜 니네만 스스로 높아지냐?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신다. 왜 니네만 거룩한 척하냐? 우리도 다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어딨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세에게 대항했던 사람이죠. 그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어보면 뭐 니네만 거룩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백성들이 다 거룩하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참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이는데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은 땅이 이렇게 집어삼켰다. 이거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싱크홀 같은 거죠. 싱크홀 같은 거. 갑자기 땅이 벌어져 가지고 그 속에 떨어져 죽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실은 고라의 아들이에요. 고라의 아들. 근데 고라의 아들이지만
고라의 죄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이한 거예요. 그 당시 보통 아버지가 하면 따라가는데 이제 아실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라를 따르는 자들이 다 죽었는데 아실은 죽지 않죠. 그래서 살아남아서 그의 후손이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후손 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이 또 나오죠. 이런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무라리 후손. 여기 이제 사무엘이 나오죠. 여기서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무엘의 아들들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사무엘 아들들이 뭐 그렇게 또 잘하지는 못했죠. 그다음에 이제 무라리의 후손이에요. 역대상 6장 29절부터 30절.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그래서 이제 무라리 가문이 맡은 일은 이제 성막의 기둥을 철거하고 다시 세우고 또 운반하는 이런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성막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감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후손들이 또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고라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죠. 레위는. 그래서 이 레위는 각 지파들 속에 퍼져서 사는 거예요. 땅을 기업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여러 지파들, 그러니까 12지파, 레위를 빼면은 11지파가 돼야 되지만 요셉이 두 몫을 받았죠.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레위를 빼고도. 그래서 이 레위가 각 지파들 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또 성막이 있는 곳에서 또 성전이 있는 곳에는 이제 전체적인 중앙적인 이런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고라 같은 악한 자가 나와서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하게도 고라의 아들 아실은 또 그 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또 중요한 일을 맡겨주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정말 믿음이 좋은 가문에서도 악한 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굉장히 공정하다는 거죠.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만 심판하지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들을 죽이거나 그러진 않고 또 아버지가 잘했다고 해서 아들이 잘못하는데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각 사람은 독립된 인격이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요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뭐 신앙이 좋거나 안 좋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신앙이 좋아야 돼. 자기 신앙이 좋아야 되고 또 자식들도 마찬가지. 내가 좋다고 해서 내 자식이 덩달아서 뭐 어떤 구원받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경우에 좋은 환경, 믿음의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고 축복받을 그런 조건들이 좀 그 환경들이 더 갖춰지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립된 인격체가 아버지 덕분에 그냥 구원받고 그런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믿음의 좋은 환경,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는 노력은 해야 하는데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각자가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최고 같아요. 그 각 사람이 각 개인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그 가르치는 것밖에는 뭐 할 수가 없어요. 가르치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최선입니다. 그 이상은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며, 또 좋은 믿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환경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